오늘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탐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방학 언제 하나요? 오, 기계인 줄 알았어. 띡 7월 21일. 대부분 다음 주면 다 방학 하나요? 좋아요. 그럼 다음 주 토요일부터 찬양팀은 바로 알죠? 신앙교육 할게요. 다음 주 토요일 2시에 여기서 만나요. 네. 자, 맞아요. 이제 방학이 다가옵니다. 근데 사실 목사님이 요즘 우리 친구들의 방학을 보면 좀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학해도 학교 가지 않아요? 안 가요? 고등학생들만 가는 건가? 방학해도 너희들 학교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안 가? 그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학원 때문에 너희가 시간이 없었던 건가? 방학을 해도 너희가 뭐 거의 무슨 일주일 정도, 2주일 정도밖에 내가 못 쉬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저도 방학이 없는데, 네, 저희는 휴가가 있죠. 네, 목사님 좀 잘못 알았었나? 나 너희들 방학 때 온전히 방학을 보낸 적이 없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아니었었나 보네. 어쨌든 이제 아마 방학을 해도 대부분의 친구들이 학원을 많이 갈 거예요, 그렇죠? 또 학원도 안 가요? 그래, 알겠어. 그냥 간다고 생각하고 살고 할게. 일단 목사님이 사실 방학 때는 진짜 방학처럼 많이 지냈습니다. 친구들이랑 막 계곡도 놀러 가고, 뭐 이제 친구들이랑 그냥 수영장도 놀러 가고, 여름 방학이 되면은 그냥 3, 4, 5 모여가지고 PC방에서도 뭐 2박 3일 뭐 밤새기도 하고 막 이런 게 당연한 방학이었는데, 요즘 친구들 보면은 막 방학을 방학답지 못하게 보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그게 아니다라니까 다행이긴 한데, 만약에 그렇게 못 지내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좀 이번 방학은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내 생각과 다르게 너희가 반응을 해서 설교 전반부가 꼬였어. 원래는 방학이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러면서 막 원래는 방학은 전반기를 열심히 달려오는 친구들이 잠깐 쉬어가며 하반기를 준비하는 건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고 들어, 알겠지? 자, 목사님이 사실은 너희가 이제 방학이 다가오다 보니까 이 쉼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쉼, 안식, 평안이 과연 무엇이고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이 쉼과 안식과 평안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당연히 목사님이 말하니까 또 당연히 누구랑 관련돼 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랑 관련돼 있는 이야기를 하겠죠. 네, 사실 사람은 그 삶을 살아갈 때 마음가짐에 따라 뭐 달라지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혹시 친구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렇죠? 네,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면 뭐 꺾이지 않는 마음은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 또 태극전사가 했던 말인데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 내가 벌써 이렇게 늙었나? 자,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우리가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통과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이제 저게 도대체 쉼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거지라는 생각을 할 텐데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때 쉰다라는 것 자체, 안식을 취한다라는 것 자체를 약간 이런 정신으로 버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가 전하는 평안은 이 정도의 마음가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대단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기독교인이 지치지 않고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뭐가 되셨어요? 처음 들어봐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파더이 되셨대요.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시고 불가능, Nothing in the possible이라는 찬양도 있죠. 불가능 가능케 될, 불가능이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네, 심지어 이 왕이자 우리 이런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아들마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두려워할 그 무엇도, 우리 앞을 막아서는 무엇도 이 아버지의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깨달았던 사람인 다윗이 바로 오늘 본문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시편 23편의 말씀의 배경은 정확하게는 무엇인지 알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다윗은 현재 사망의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에 있다라고 느끼는 상황에 이 시를 썼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의 인생을 보면 참 기구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인생을 알고 있나요? 다윗 왕 하면 뭐 잘 살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착각입니다. 성경을 좀 봤던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다윗 왕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지만 그로부터 기름 부음 받자마자 사울 왕에게 10년이라는 시간을 쫓겨다니며 왕이 되어서도 자신의 넷째 아들인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자신의 형제들, 배다른 형제들을 죽이고 심지어 다윗 왕까지 쫓아내는 참 기구하고 슬픈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을 살아가던 다윗이 무엇이라 고백한 것이냐?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봤지만 이 성경 정말 너무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이 말씀이 나온 시점이 언제냐? 다윗의 인생이 처절함 가운데 있을 때 고백한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자신의 진정한 만족과 채움이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 채워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사람이니까 두려운 게 있었을까 없었을까? 주호야. 당연히 두려웠겠죠. 소연아, 10년간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사울왕이 무서웠을까 안 무서웠을까? 그치, 당연히 무서워요. 왕의 권력으로 언제든지 자기를 죽일 수 있으니까.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사울을 2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안 죽여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며 지금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사람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힘들고 두렵고 답답한 상황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다윗은 좌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설령 지금 답답하고 힘든 일이 다윗 앞에 있을지라도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건 무엇이냐? 그 상황이 다가 아니라 언제나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이번 시험에서 빵점을 맞았어. 빵점 맞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어요? 친구들이 다 여러분 손절해. 갑자기 나 너 이제부터 싫어. 너 나랑 대화하지 마. 너 내 근처도 오지 마. 그러면 내 책상 갑자기 발로 차더니 막 밀어놓고 내 책상에다가 막 우물 올려놓고 내 사물함에다가 막 앞정 넣어놓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나의 모든 것이 나 그리고 세상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 오는 반응에 따라서 나의 반응도 결정됩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어때요?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든 자신의 모든 만족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어떠한 액션에 동일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힘이 빠지고 괴롭게 느껴질 수 있으나 여호와께서 지쳐있는 다윗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의 이름, 다윗을 위해 하시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자신의 이름을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 다윗을 의의 길로 인도할 것은 누굴 믿었어요? 다윗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을 수 있어요? 지금 내 눈앞에 지금 시궁창인데 내 인생에 지금 다 풀리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산 레고는 부품이 하나도 없고 완성이 안 되고 내 핸드폰을 이제 버스 타볼까 했는데 떨어뜨렸는데 핸드폰 어떻게 됐어? 하필 액정이 깨졌어. 레고 부품도 없고 액정도 깨지고 하면서 겨우겨우 버스를 타서 띠딕 잔액 부족입니다. 집까지 걸어가야 돼. 이 상황에 여러분은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니까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다윗은 지금 그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근데 그냥 소망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현재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고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답답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곳에서도 자기를 죽일 것처럼 쏘아대는 태양이 악인들이 있었지만 그 악인들 때문에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다윗에게 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을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오른편에 계시다라는 것을, 자신의 앞에 계시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지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라는 것은 다윗은 믿어 의심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친구들, 중요한 건 다윗의 상황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이 고백을 할 때, 시편 24편을 고백할 때 다윗의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는 죽음의 골짜기와 자신을 공격하는 해를 마주보고 있음에도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곳에서도 여전히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신을 안위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실 것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는 결국 원수들의 목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전이 눈, 목에 앞전자를 쓰는 거예요. 원수들이 칼을 들고 내 목 앞에 이렇게 서 있을지라도, 원수가 내 목에 칼을 들이고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원수가 언제든 내 목을 그을 수 있는 상황에 12첩 반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소고기 묵국에, LA 갈비에, 진미채에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원수가 내 목을 노리는 상황에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괴롭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런 말을 씁니다. 식음을 전폐한다. 식음을 전폐한다는 말이 왜 나왔습니까? 내 힘으로 어쩌고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사람은 숟가락을 들 힘도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냐? 원수가 내 목에 칼을 들이댈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에게 밥상을 차려주시니 나는 뭐한다? 소고기 묵국 따뜻하게 먹고 LA 갈비 맛있게 뜯는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 다윗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상황이 변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막 번개를 내리셔서 내 원수를 죽이셔가지고 할렐루야 이러면서 먹는 거예요? 아니, 그 칼이 점점 더 내 목에 깊숙이 들어올지라도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니 나는 주님을 믿고 묵국 먹고 진미채 먹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를 이끄실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믿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마음가짐의 문제를 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 상황에서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친구들이 이 놀라운 사건 속에서 진짜 쉼이 무엇인지 발견하길 바랍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안식은, 쉼은 힘들고 괴로운 일이 없어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 안식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택한 길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택한 길은 무엇입니까? 목베임 당하는 일, 기름에 튀겨지는 일, 밤모섬에 유배되는 일, 껍질이 벗겨지는 일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안식은 이렇게 쉬는 그런 안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쉼과 평안은 상황과 현실이 변하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안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상황과 환경이 변해지길 기대하기보다, 나를 괴롭히는 이들의 마음이 변화하길 기대하기보다 내가 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현실을 다르게 본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바라지? 너무 싫다, 학교 가기 싫어 라고 할 수 있는 그 현실을 내가 삼위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난리쳐도 그들은 나의 영혼을 어찌할 수 없어. 그들이 아무리 난리쳐도 그들은 나의 안에 있는 진짜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어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게 간절히 소망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얄팍한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 평안, 쉼, 안식, 인간들이 원하는 그러한 것들에 만족하지 않길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왜 토마스 선교사님은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이 조선 땅에 와서 예수 예수 두 번 외치고 목 잘려 죽었을까? 왜 그들은 말도 안 되는 선택을 그 기쁨 가운데서, 왜 그 마지막에 그 스데반이 하나님을 발견해서 환하게 웃는 그런 얼굴로 아무도 원치 않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길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길입니다. 분명히 성경이 말합니다.
육체를 죽일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소멸하실 수 있는 여호와를 두려워해라. 세상에 아무리 난리쳐도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만 어찌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은 아버지의 손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망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안 망한다라는 개념도 세상적으로 안 망한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기독교적으로 안 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영생은 파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조금 더 잘 사는 거요? 아니요, 저는 그걸 선택할 바에 예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제가 제 멘토 목사님이 제게 해줬던 말 중에 진짜 멋있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냐? 돈을 선택할 바에 믿음을 선택하는 길을 가자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철호야, 우리 목회자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냐? 무엇을 선택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고민하면서 나아가자라는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뭐 대단한 선택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보다 더 대단한 선택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저는 별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선택할 때, 여러분이 무언가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내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얼굴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 가시밭에 있을지라도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구나. 이게 다윗이 말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구나 라는 걸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경험하잖아요. 이걸 깨닫잖아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신앙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아무리 좋은 걸 준다고 해도 여러분이 그걸 진짜 실제로 맛보면,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가 무엇인지 실제로 만나면, 누군가 가르쳐줘서 누군가 뭐 하라고 해서 예수를 믿기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너무너무 즐거워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가짐은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입니다. 이 마음가짐은 절대 고갈되지 않는 마음가짐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나아라. 내가 주는 물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 물 마신 적 있어요? 갑자기 막 예수님이 여러분 꿈에 나타나가지고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이다. 이런 꿈 꾼 적 있어요, 희은이? 저도 없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물이 뭐예요? 영원히 가라지 않을 물이 뭡니까? 우리 안에 10년 가운데 솟아나오는 다른 삶을 선택하게 하는 진짜 평안과 안식과 쉼, 예수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삶의 전환점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걸 발견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를 선택하길 바랍니다. 물론 알아요. 이 설교가 끝나고 10분도 안 돼서 여러분이 이 설교를 또 까먹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공과 공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동일한 삶의 현장이 펼쳐질 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학원을 가야 하고 숙제도 하고 학교도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외부적인 환경에서 여러분이 끝까지 무엇을 소망하길 원하는 것이냐?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답게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져가길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 여전히 괴롭게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여러분을 쏘아붙는 해와 같이 공격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여러분을 안위하시고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지난주 어떤 설교했는지 기억나나요? 지난주 목사님이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과 쉼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염려할 필요도 없고 예수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손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나의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그 결과가 계속 말하지만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뱀을 주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돌을 주겠습니까? 물고기를 달라, 계란을 달라고 하는 뱀과 돌을 줄 아버지는 없다라는 겁니다. 선하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것들을 허락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선한 길임을 믿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사실을 온전히 깨달았던 다윗이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평생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내가 사울왕에게 쫓기는 10년도 내 아들이 내 목을 치겠다고 따라오는 그 상황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안위하고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평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 여러분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 말을 믿고 여러분이 변하지 않는 세상을 돌파해 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쉼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사실 저도 쉼이 뭔지 몰라요. 왜냐, 사람마다 쉼을 생각하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잠을 자는 것을 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친구들과 노는 것,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독서하는 것, 취미 생활을 갖는 것, 취미를 하는 것이 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자기가 쉰다라는 개념을 다양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쉼을 추구하더라도 그 쉼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쉼은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계속 목이 말라서 물을 먹지만 한 번 물 먹으면 계속 마를까요, 안 마를까요? 또 말을 하면 또 목이 말라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예수님이 주시는 건 우리가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종일 잠을 자도 피곤함을 느끼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나서도 허탈함이 남기도 하고, 취미 생활을 즐기고 나서도 오히려 피곤함을 느끼는 게 인간입니다. 잠과 놀이, 취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이지만, 몸이 지치면 자야 하고 때로는 모든 일을 내려놓고 쉬어야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오래 자고 아무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피곤함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 피곤함이 해결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그가 내 삶을 변화시키길 소망하는 게 아니라 그가 내 마음에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주시기를 소망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단순히 휴식이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목자가 필요한 양이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내가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고백합니다. 지쳐 쓰러져 있는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길 잃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와 함께 걸어주시는 그분이 목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목사님도 여러분의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나도 목자가 필요한 양이니까. 여러분의 유일한 목자는 예수님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사망의 골짜기가 오늘 당장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학원과 학교, 숙제, 친구들과의 문제, 여러분의 마음에 힘들게 하는 그 모든 문제가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도 여러분은 혼자입니까? 혼자가 아닙니까?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가 계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은 자기 영혼을 버리지 않으시고 붙드시며 마침내 아버지의 집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 때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말고 꼭 목자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아픔을 치유하며 함께 걸어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공동체를 주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혼자서는 악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아프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사랑으로 그들 보듬어 주라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 근데 우리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면 안 돼요. 사촌이 땅을 사면 그 누구보다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기쁜 일이 생긴 것보다 더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파하면 그 사람이 아파하는 것보다 더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는 쉴 수 있습니다. 골짜기가 안전해서가 아니라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방학 동안 단지 몸을 쉬고 잠시 학업을 쉬는 게 아니라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참된 쉼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 여러분에게 참된 음료를 주시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여러분을 수련회 가운데로 초청합니다.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겠다면 도대체 왜 2000년이나 역사 가운데 이 사람들은 아직 예수를 떠나지 않고 있는지 이번 수련회에 같이 와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예수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꿀 수 있는지, 진짜 예수를 만나면 내가 진짜 예수님 안에서 쉴 수 있는지 경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들리는지 보이는지 여러분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 확인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이 말씀 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